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입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가 지내야 될 어떤 마땅한 삶의 자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섬김과 용서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것을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선언합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어린아이는 높아짐의 상징이 아닙니다. 낮아짐의 상징이고요, 보잘것없다, 이것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어린아이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높은 자가 대접받는 나라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임하는 자가 대접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높을 거다 기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강한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여서 원수를 쳐서 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낮아지며 섬기는 것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고 용서의 나라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용서일 겁니다. 우리 지체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입에 담습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몸이 거부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내가 불편한 사람을 마주치면 그 길을 피합니다. 용서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오늘은 이 물음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앞의 내용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중간을 보시면 죄를 다루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는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 그런 죄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15절 이후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누군가 죄를 지으면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 그럽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그 사람을 권고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리하라는 거죠. 이것으로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치리의 목표는 징계가 아닙니다. 회복이고 용서입니다. 때때로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치리의 목표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지, 그를 잘라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18장 20절을 보시면 자막에는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19절을 보시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기도에 관한 교훈이 등장하는데, 이 교훈은 이 치리받은 사람, 징계받은 사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람을 정죄해서 잘라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자, 이 교훈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용서해 줬는데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자,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답도 얘기합니다. 7번 정도면 괜찮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 줘야 하는가? 용서해 줬는데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도 용서해 줘야 하는가? 우린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죄를 반복하면 그 죄에 대해서 3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 3번도 대단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7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으로 충분하지 않다. 7번을 70번까지 해야 한다. 7번을 70번, 490번입니다. 이 말은 490번을 세워서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 용서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압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임금은 이 사람을 불러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그러죠. 내게 시간을 한 번 더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갚겠다고 합니다.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성경에서는 1데나리온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죠.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버는 금액이 1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20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 한 사람이 20년을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1만 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성경 시대와 오늘날 화폐 가치가 다르지만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6억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입니다. 6조 정도 될 겁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6조를 빚질 수 있을까? 이 비유의 의미는 어떻게 빚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닙니다.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건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갚을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습니다. 빚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돈을 갚으라고 하고 갚을 것이 없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물론 100데나리온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10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지만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참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참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방금 전에 임금 앞에서 참아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참아주지 못합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부릅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줬다. 그렇다면 너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임금의 물음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너는 탕감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해 주었는데 왜 너는 작은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너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를 베풀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혹은 탕감받은 걸 잊었을까요? 방금 탕감받고 나왔는데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약한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의 빚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무려 1만 달란트입니다. 누가 이것을 탕감해 주겠습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는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갚아야 될 1만 달란트가 있다.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종이 처음에 구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임금님, 내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자신을 놓아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벌었다. 나는 여전히 갚을 빚이 있다.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빚을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돈을 받아내어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빼앗아야 할 존재입니다. 탕감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탕감해 줄 수 없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용서받았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었는데 용서받았다는 걸 알면 우리 지체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는 죽음 가운데 거했던 존재입니다. 이미 죽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치워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를 갚아야 한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빚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 죄를 인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갚아야 될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갚아야 될 빚이 있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받아내어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빼앗는 겁니다. 자, 31절을 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봤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딱하게 여깁니다. 예전 번역은 민망하게 여깁니다.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분노와 슬픔이 같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아주 괘씸하게 여겼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용서해 주지 못하면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아주 괘씸한 겁니다. 임금도 그랬을 겁니다. 임금은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노하여서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노했다, 격분했다, 아주 분노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탕감해 준 그 빚을 다시 찾아서 청구서를 내밉니다. 임금이 청구서를 치워버렸는데 청구서를 다시 가지고 와서 내밉니다.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금처럼 그렇게 행동하실 겁니다. 분노하셔서 1만 달란트의 청구서를 우리에게 내미실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용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아가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 7번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의 한계가 없어야 한다.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여전히 화가 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또 용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7번씩 70번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4절. 창세기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을 유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있습니다. 이 라멕도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저주를 선포하죠. 저주의 내용은
77배의 벌입니다. 누군가 나를 내치면 77배의 저주를 받을 거다. 이때 77배는 원문을 보면 70이라는 단어와 7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습니다. 7이라는 단어와 70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나옵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더했습니다. 70과 7을 더해서 77배 이렇게 했고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곱했습니다. 70번씩 7번.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기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나를 세우는 원리는 복수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세우는 원칙, 원리는 복수입니다. 누군가 나를 치면 나도 그 사람을 쳐야 합니다. 세상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공격받은 나라는 더 많은 무기로 보복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합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보복하고 저주합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가서 때려야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보복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철저한 용서입니다. 오른뺨을 맞았다면 왼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보복입니까? 아니면 용서입니까? 철저하게 보복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줄 때 우리는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소리치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의 저주를 선포할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저주를 선포한다면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쾌하게 여길 겁니다. 못마땅하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불쾌하게 여길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골고다 언석 십자가에 세워진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첫 마디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인생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저주를 퍼부었을 겁니다. 77배의 저주를 퍼부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용서의 간구를 하십니다.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그 군중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넘겨주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책을 한 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설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인 맥입니다. 맥에게는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어린 딸이 실종되고 잔인하게 살해된 채로 오두막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으로 맥의 삶이 엉망이 되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맥에게 초청장 카드가 한 장 날아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파파였고요. 파파는 자신과 딸이 하나님을 부를 때 파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장이 왔습니다. 오두막으로 오라는. 맥에게 오두막은 딸을 잃어버린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곳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으로 자신이 파파라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인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가 장난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과 두려움으로 오두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삼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오두막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상처가 치료되고 다시 회복된다. 이것이 소설의 내용인데, 자, 맥은 딸을 잃은 고통 속에서 분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살인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딸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는가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맥이 삼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데, 이 소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고통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다시요. 용서란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고통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용서는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한 그 분노가 나를 흔들 겁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나 자신일 겁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나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용서입니다. 이 용서의 삶으로 맥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탄식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맥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용서로 갑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는데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한참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윌리엄 폴령은 1955년 캐나다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원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영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폭력, 유기로 가득했던 공포로 얼룩진 밤, 중독과 비밀스러운 일로 가득했던 청소년기, 가면을 쓰고 거짓과 강요된 삶을 살았던 성인의 삶. 이랬던 폴령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당했던 상처, 공포, 절망, 두려움, 이것을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로 풀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폴령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죠. 이 이야기는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오해와 그 오해가 깨어지는 여정을 담은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쓰며 나 자신을 다시 쓰고 있다. 나의 오두막은 수치와 상처와 실패가 가득한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 오두막은 수치와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온갖 상처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 없는 곳이 오두막이었습니다. 다시 소설 이야기로 돌아가면 3년 반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3년 반이나 지나도록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상처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두막은 폴령의 상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상처가 회복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두막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두막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두막을 치유의 장소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상처 가득한 오두막이었는데 회복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된 오두막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볼까요? 골로새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지녀야 될 마땅함입니다.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형제를, 우리 지체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이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